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서문입니다. 주로 격려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절과 2절에는 베드로전서의 저자와 수신자 그리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 대한 문안 인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12절에는 구원받은 성도의 산 소망으로 인한 베드로의 찬송 그리고 시련 중에 있는 성도의 기쁨과 구원의 신비에 대해 진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네로의 대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인 AD 64년경 사도 베드로에 의해 기록된 서신입니다. 베드로는 한때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던 실루아노의 대피를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옥 같은 메시지를 써 보냈던 것입니다. 베드로서의 수신자들은 당시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으며 그들은 1세기 초대교회 당시 어디에서나 겪어야 했던 박해 아래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폭군 네로 황제가 로마에서 대화재를 일으켜 그 죄목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기 직전으로서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갖은 비방과 인격 모독과 일터에서의 해고와 폭행,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당하는 온갖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성도들의 사정을 염두에 두고 베드로전서 곳곳에서 그들이 당하는 핍박과 고난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강한 소망의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4번에 걸쳐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던 박해를 언급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죽음으로써 고난의 본을 보이시고 영광스럽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기뻐하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으셨다면 그를 믿는 성도들 역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그리스도께서 고난 뒤에 얻은 동일한 영광을 성도들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소망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비결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수많은 서신서를 쓴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 초두에 자신이 사도임을 직접적으로 밝히듯이 본서의 저자 베드로 역시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와는 달리 베드로는 사도라는 단어에 예수 그리스도의 라는 표현 외에는 별다른 수식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는 바울의 경우에는 그의 사도권을 문제시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익히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경우에는 자신의 사도권을 굳이 길게 소개하지 않아도 사도적 권위에 대하여 문제시할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표현 대신에 사도라고 밝힌 사실에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본 서신을 예수의 제자였던 베드로라는 한 개인의 자격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식적으로 보낸받은 대리자의 자격으로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측면에서 보냈다는 사실을 나타낸 것입니다. 즉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자신의 개인적 견해를 기록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리스도의 대행자로서 기록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공적 성격을 지닌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친히 선발되어 교회의 설립과 복음 전파에 쓰임받은
초대교회에서 최고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지역을 기록하며 수신자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현재의 터키 타우루스 산맥의 북쪽에 해당되는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모두 유대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본서의 내용을 자세히 관찰할 때 본 서신의 수신자들인 이들은 유대인들도 물론 포함되어 있었겠지만 주로 이방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본 서신의 수신자들을 가리켜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망령된 행실을 유전한 조상은 유대인이라기보다 이방인을 일컫는 말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지칭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자들 역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라고 지적했는데 이 구절은 과거에 극한 방탕에 빠져 생활하던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받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진술임이 분명합니다. 흔히 베드로를 할례자를 위한 사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그도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이후로 동족 유대인만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을 리 만무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베드로 사도가 주로 이방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소아시아 여러 교회에 본 서신을 보냈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한편 베드로는 본서의 독자들을 흩어진 나그네로 칭합니다. 여기서 흩어진이라는 말은 널리 흩뜨리다, 분산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로서 분산, 흩어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이방 국가에 분산되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우상 숭배로 범죄한 이스라엘을 BC 586년경 하나님께서 바벨론 등지에 이방 땅으로 흩뜨려 버리셨으며 그들 중 일부는 계속하여 그곳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에 알렉산더의 문화 혼합 정책과 알렉산더 후계자들의 분산 정책 등으로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은 더욱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약시대의 정황을 감안해 볼 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으며 그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이 용어는 구약적 의미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니라 어느 한 곳에 모여있지 못하고 여러 지역에 각각 거주하고 있는 유대 출신 및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합니다. 즉 본문에서 베드로는 본래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각각 거주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흩어진 자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아가 나그네들이었습니다. 나그네는 낯선 사람, 외국인 나그네를 의미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행인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세상에서 낯선 자들, 외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즉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서 낯선 자들, 이 세상에서 잠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로 규정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 역시 그리스도인들을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는 자들이라고 묘사하였고, 사도 바울 역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로 지칭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닌 장차 나타날 영원한 도성을 인생의 궁극적 정착지로 삼아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과 같지 않은 낯설고 이상한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라고 말함으로써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이 이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철저한 천국의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은 이름만 나그네가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나그네의 삶인 것을 주변 불신자들에게 증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성도들은 땅의 것에 영광과 가치와 행복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로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데서 오는 외로움과 어려움과 손해와 아픔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편에 속하여 있습니까? 아무쪼록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그리고 생활 가운데 복음의 감격에서 오는 경건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며 영광스러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정신과 가치관과 문화에 휩쓸려 진리를 타협하고 양보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추구함으로 구별된 거룩한 백성됨을 증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